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뜻을 다하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지성을 다하라라는 말로 북한어로는 번역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 마음과 의지가 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인쳐짐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경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넘기는 게 위험해요. 첫 번째는 미래적인 관점이에요. 이 미래적인 관점은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미래적인 관점의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이 언젠가 일어날 실제 사건의 하나의 예로 보고 특정한 세계사적 사건을 계시록의 기록과 1대1로 대응시키는 해석을 우리가 미래적 관점의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시간표,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관점에서의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진행적인 관점에서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진행적인 관점은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해석 방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개혁주의적인 해석 방법은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왔고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왔고 진행되고 있고 내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상, 재앙, 심판들이 과거로부터 일어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확정될 일들로 보는 것이 개혁주의적인 관점, 진행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미래적인 관점보다는 진행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개혁주의적인 이 신학의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행시키시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구나. 이런 개혁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닌 거죠. 언젠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라나타의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하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계시록을 진행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서두를 통해 교회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행형의 그 해석,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개혁주의의 그 신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해석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더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처음, 창조의 주님이시고, 끝,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시작과 진행과 끝이 되시는 그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고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진행형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팔의 심판에 대한 부분 역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심판은 사람을 향한 심판입니다. 지난주 계시록 8장까지의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심판이 천지 만물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고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끝나자 그 심판의 칼날이 어디로 향하는 거냐면요.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순서가 있는 거죠. 9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심판, 땅에 거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게 되고요. 성경은 별 하나가 떨어졌을 때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린 이후의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학자의 그룹은 합신의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은 이 별을 성경적 맥락과 의미상 하늘에서 추방당한 자 사탄, 루시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필찬 교수님 역시 총신에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들어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늘에서 이 떨어진 이 별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시고요. 또 한편의 학자들은 천사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다라고 보는 게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마침내 무저갱을 열어버리는 그 일이 다섯 번째 나팔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끝이 없는 구멍이다라는 뜻이에요. 지옥이죠. 음부입니다.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끝이 없는 구덩이. 근데 그 끝이 없는 구덩이인데 끝이 없는 불구덩이에요. 끝없이 타오르는 그런 불구덩이가 무저갱이에요. 이 무저갱의 문을 여는 자 사탄.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었을 때 묘사되는 것이 있는데 연기 가운데 황충이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오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황충은 성경에서는 분명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탄의 군대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서의 황충이 무저갱의 문을 열고 드러나게 돼요. 이 황충, 아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파괴와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상징이 황충이에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 황충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클라이막스 직전에 나오는 8번째 심판, 메뚜기 심판이에요. 이 황충이 메뚜기 때죠. 메뚜기 재앙.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군대와 같은 황충. 그게 메뚜기대요. 출애굽기 10장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황충이란 존재들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존재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전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 전갈의 권세는 성경에서는 적대적인 원수의 그 강력한 힘을 의미해요. 모든 것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 힘이에요. 그 일시적인 권세, 주권이 아닙니다. 그 일부적인 권세가 사탄과 그의 졸개인 황충과 같은 원수 마귀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황충의 군대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6번째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고 재앙이 더해져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함을 입은 없어 주님의 선택이 있고 주님의 구원이 있는, 주님께서 오늘 진행령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백성들은 아무리 큰 사단과 그의 황충과 같은 군대라도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는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예요. 사망과 죽음과 사탄과 황충과 같은 그의 군대까지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입니다. 오늘 그 권세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성령의 인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군대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황충의 군대, 정말 같은 권세를 가진 사단과 그의 이제 황충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만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릴 수가 없고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들만을 건드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황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황충에 대한 이미지는 요엘서의 배경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황충이 바벨론 군대에 대한 비유로 나타나요. 메뚜기 떼가 군대의 비유인데 바벨론 군대에 대한 비유로 나타납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끝없이 괴롭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있던 예루살렘을 끝내 파괴하는 존재, 큰 군대, 바벨론의 군대예요. 그게 황충이다라고 요엘이 묘사를 하게 됩니다. 때가 어려울 때, 때가 더욱더 혼미해질 때 큰 군대와 같은 황충이 우리를 둘러 진치는 상황 가운데 그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더욱더 이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과 기도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황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오히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다고 우리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요. 황충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황충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 있어야 황충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요. 심판도 우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혼미한 시대, 이 군대와 같은 것이 이 시대를 둘러진치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인 거죠. 그때 우리가 그 초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친쳐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거듭남이 있고 성령의 인처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여 있으면 이 나팔에 계속되는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큰 나팔의 소리들 가운데서도 황충과 같은 군대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습니다. 황충과 같은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 진칩니다. 사무엘상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 진쳤을 때 왕이 없으니까 왕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군대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너희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그때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라롯,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우상을 너희들에게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다시 향하여 주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주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 이게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의 블레셋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이죠. 우리 함께 3절 7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황충의 군대 같은 블레셋 앞에 말씀과 기도, 금식과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 큰 나팔들이 울려 퍼지는 시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진행형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수많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단 그리고 그의 졸개들,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괴계들, 올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회개는 분명한 회개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동안에 내가 붙들었던 나의 왕과 같은, 내가 섬겼던 신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가 금식과 회개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었죠. 이 종교개혁일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북한 거원과 특별히 통일한국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금식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한 6시간 20분 정도 이제 금식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은 황충으로 뒤덮여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군대입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위협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군대 앞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민족이든 열방이든 지금 이스라엘부터 다 지금 전쟁의 군대에 다 뒤덮여져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소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군대에 둘러 진쳐 있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더 큰 군대를 우리도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강력한 왕을 길가를 세워야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를 군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들의 헛된 뜻을, 우리의 허탄한 뜻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너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주님만을 붙들 때 주님께서 너희를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약속만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 지성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이기적인 내핏이 숨은 동기가 끄집어내져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되어졌을 때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에 인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와 새롭게 되는 주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들, 사단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은 건드릴 수가 없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보호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에요. 다른 보호가, 다른 안전이 없다. 이 황충들은 임금이 있어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무리를 이끌어가는 왕이 있습니다. 왕. 마치 광장에 왕이 있는 것처럼 황충들을 이끌어가는 임금이 있다. 오늘 11절에 얘기하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이 황충의 바벨론의 군대, 블레셋의 군대 같은 대적의 군대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 같은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황충과 이 군대들은 전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을 사냥하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그 구속함이, 그 피의 구속함이 없다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면 황충의 때에 삼켜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피의 구속함이 있어서 성령의 인쳐짐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심령의 회개와 변화됨이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된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황충의 때 이 마지막 시대도 삼켜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의 의인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동행하게 되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의 긍휼만을 구하며 주의 자비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이 인침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회개하는 자이고 이 회개하는 자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자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반대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회개하지 못하는 자예요. 바로와 그의 군대처럼 10가지 재앙이 임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내 힘의 장자의 근원이 끊어졌는데도 회개가 안 되는 게 바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가 없죠. 인내가 그의 삶에 인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완악함 가운데 결국은 수장되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인침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인침을 받지 못한 바로와 그의 군대의 결말은 천국과 지옥처럼 다릅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령의 정말 인쳐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이 계시록적인 삶을 산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죠. 욥은 마치 군대가, 이 사단과 그의 황충과 같은 군대가 욥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짜내서 그의 인생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배경이 나오게 돼요. 욥기 1장 8절에서 1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때 사탄이 대답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산성이 되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의 환경을 먼저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첫 번째 욥에게 주어졌던 그 환난은 환경에 대한 환난이었습니다. 아직은 욥의 생명, 욥에 대한 환난은 아니고요. 욥을 둘러싸 진치고 있는 환경에 대한 환난이 먼저 주어져요. 사탄이 충동하는 거죠.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어떻게 보면 치고 그의 자녀들도 다 치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욥의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인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군대가 욥의 생애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욥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을 입술로 원망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데서도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이와 같은 욥의 온전한 중심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2장 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죠.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의 골수를 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목숨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제 욥의 생명이 끊긴 건 아니지만 정말 생명이 끊어질 것처럼 마치 예레미야가 고백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태, 원수가 나를 둘러 진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가 된 욥의 상태. 그때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 있습니다. 8절이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요. 제 가운데 앉아요.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회개입니다. 욥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주님께 범죄하였을까? 제 가운데 앉아서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으면서 그 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그를 다시 한번 충동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원망해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술을 열어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간 하나님을 원망해라. 그때 욥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10절이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게 욥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은 정말 주님께 그 고백을 드려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라. 하나님 심지어 나의 몸을 치셔도 내가 입술로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만을 충성되게 경배하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회개하는 그 심령, 그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백성, 그 백성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세를 통과하는 이 시기에 필요한 믿음은 이 욥과 같은 믿음이에요. 이 말세를 통과하는 인내는 욥과 같은 인내입니다. 말세를 통과하는 고백은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며,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욥과 같은 인내, 사단과 그의 군대들, 황충과 같은 그의 군대가 욥을 둘러서 진치고 그를 충동할 때 끝까지 욥이 인내하였고 주님을 찬양하였고 그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교회들에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먼 미래에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오래 견뎌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실 날이 가깝다. 정말 문 밖에 서 계신 심판주 주님이 계시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고 지금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특별히 인내하는 자, 복이 있는 자는 인내하기 때문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붙들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통과하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요. 주님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문 밖에 이제 오메가 되시는 주님, 심판주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욥의 인내를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욥이 끝까지 환경에 치임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치임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끝까지 주님을 욕하지 않았다.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진짜 그 안에는 성령의 인침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더라.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욥에게 하신 평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평가를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평가.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보았어요. 그 결말은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았어요. 이 전보다 이후가 더욱 영광스러운 욥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또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오래 참고 군대의 둘러싸임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 오늘 우리 역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회개로 나의 심령을 먼저 살펴보고 통회의 자복함으로 주님을 원망했던 것 회개하고 주님을 오해했던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들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며 뭔가 주님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안전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부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9장부터는 사람을 향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피조세계, 환경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들어가죠.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환경이 먼저 침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할 것 같은 그 마음이든 나의 마음이든 나의 생각이든 존재론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죠.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성령에 인쳐진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가져가시면 스데반처럼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면 스데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요. 베드로처럼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이 돌아오면 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피를 흘려야 되는 스데반의 사명이면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사명은 각자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종들을 부르시는 그 주인이 주시는 달란트도 각자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먼저 나를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